네,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표정으로 봐서는 화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포기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네. 네. 강사가 늦다니 이런 표정을. 네.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과속 좀 했고요. 신호 위반 조금 했고. 그래서 네. 시간이 이제 조금 지체되니까 좀 차들이 바로바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또 많이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반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 그 특찬 가운데 그 다시와 관계된 가사가 있던데 여러분 혹시 들으셨습니까? 뭐였죠?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어떻게 그 뭐 특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신경 써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신경 쓰셨네요? 네,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너무 참 가사가 좋습니다. 오늘 찬양. 연일 아주 찬양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라는 주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주일로 비차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은 기억나십니까? 첫날 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떠나가라. 무엇으로부터 떠나라고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가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그 동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어제입니다. 어제는 우리 뭐 배웠죠? 뻔뻔하냐 떳떳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뻔뻔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뻔뻔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뻔뻔하셔도 괜찮습니다. 뻔뻔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돌이 떡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기적이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되는 기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과 기뻐한다는 말, 참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고요? 사랑하시고 또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나는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나는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자, 나는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기도와 강의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하고 기뻐한다는 이 두 말을 주님께서 같이 쓰셨는데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아들이 있죠. 자녀가 있죠. 자녀를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며 또요? 기뻐하신다. 나는 내가 안 기쁜데 주님은 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뻔뻔하셔도 된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뻔뻔하게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참 괜찮은 사람. 시작. 네. 그래요, 이거 뭐. 예. 얼마나 좋아요. 예. 뻔뻔하게 이렇게 하셔도, 이런 말 하셔도 돼요. 예. 자, 저기요, 이래봬도 제가요,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뻔뻔함, 어제 살펴봤죠? 몇 번씩이라도 용서받으러 가자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이건 뻔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러 상처가 있고 아픔이 뭐 그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뻔뻔하게 내 교회다. 나는 성남중앙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서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마시고 성남중앙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창세기로 다시 왔죠.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주제절 여러분 아시죠? 스가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그다음에 창세기 3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다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 23절 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나와요? 형통. 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또 나오네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 어떤 것을 우리가 형통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 그러죠? 자, 성공한 사람 형통이에요? 안 형통이에요? 형통.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있나? 많이 배워서 이제 박사학위 형통이에요? 안 형통이에요? 일단 형통이라고 대답하세요. 네. 형통. 네. 그다음에 뭐 질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 뭐예요? 형통한 사람. 네, 형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잘되고 건강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면 형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형통이란 말과 함께 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여기 있어요. 2절, 3절, 23절에 보면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그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형통한 사람. 그러니까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통이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성공하지를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찾아오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실패가 형통이에요? 안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실패로 누구와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빠. 그래서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공이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뜻하지 않은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그 병은, 그 질병은 형통입니까? 아닙니까? 형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는 여러분의 삶에 불행이 아니라 형통이에요. 반대로 성공하고 막 잘되고 그래서 바쁘고 뭐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진 상황이 되었다면 그 성공이, 그 출세가, 그 잘됨이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그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형통한 사람들. 한마디로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냐?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통이에요. 통. 뭐 하는 사람이 형통이라고요? 통하는 사람. 사람은 통해야 삽니다. 뭐가 통해야 돼요, 일단은? 아니, 일단은 숨이라고 하세요, 빨리. 뭐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통이라 그래요? 숨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숨통. 머리 모델 일단 뭐부터 통해야 돼요? 숨이 통해야 돼요. 숨이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통해야 돼요? 너무 결론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차가 통해야 돼. 차가 그냥 그 통이에요. 통. 오늘 아주 교통이 아니라 제가 고통스럽게 오늘 그러니까 차도 통해야 돼. 그죠? 차들이 잘 통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통해야 될까? 말이 통해야 돼. 말이. 예?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대답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사가 들통날 수가 있으니까. 네, 남편과 아내 사이인데, 예?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제가 대답할게요. 안 통해요, 안 통해. 말귀를 근데 그게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요. 저는 저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제 뭡니까? 여보, 쓰레기통이 가득 찼던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됐을까요? 바가지가 그냥 막 득득. 좀 말귀를 못 알아들었거든요.
여보 저기 쓰레기통이 가득 찼네. 이 말은 뭐예요? 눈이 박혀 있으면 갖다 치우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에? 그리고 여보 차가 많이 더럽던데 이건 뭐예요?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이 남자와 여자는 못 알아들어요. 예. 어느 날 이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나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습니까? 나 사랑해 그래가지고 어쩌 왜 이러냐 응? 했더니만 알고 보니 뭘 샀네. 예?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뭐 샀다는 얘기죠. 그죠? 나 뭐 샀기 때문에 예?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봐달라는 얘기 사랑해. 나 사랑해. 그 언젠가는 또 자기 나 진짜 사랑해? 이러더라고요. 그 말 뭐예요? 예. 사고 쳤다는 거예요. 이제 큰 거 샀다는 거예요. 큰 거. 예. 그러니까 이 뭐가 안 통해요? 말이. 그러니까 뭐가 통해야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거예요. 말이 통해야 돼. 말이 또 통해. 그 다음에 또 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물건끼리 또 통해야 돼요. 그죠? 예, 그 마트에 가가지고 돈을 주면 또 이게 이거 무슨 통이라 그래요? 유통. 예, 유통.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다 뭐예요? 통이에요, 통. 숨통이 통해야 되고 교통이 통해야 되고 유통이 돼야지만 농촌과 또 뭐 도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그리고 피도 통해야 돼요. 건강. 그죠? 피가 그죠? 우리 몸에도. 그래서 무슨 통이라 그래요? 피가 통하는 거를. 혈통? 혈액순환. 네, 잔원이 혈액순환인데 우리가 통짜로 통일하려면 혈통이라고 합시다. 혈통, 숨통, 혈통. 그래야 여기 좋으니까 혈통이에요. 혈통. 피가 잘 통하는 게 뭐예요? 혈통. 이상한데? 그래서 혈통은 뭐 족보나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혈통.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뭐예요? 뭐가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세요? 대답하지만 아멘도 하지 마시라니까. 그거 아니겠지.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나와 마음이 이게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통한다는 거예요. 통하는 거. 다윗과 하나님이 뭐 하는 사이라고요? 통한다는 거. 여러분 그 사람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예? 난 정말 마음이 통한다 그 친구랑. 이게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어떤 친구가 마음이 통하는 친구죠? 가까운데. 자,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 친구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친구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는 뭐로 하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가? 네? 불통이에요. 네? 무슨 통이라고요? 형통커녕 뭔 통? 불통이에요. 불통. 네. 불통. 이 불통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래요. 고통이 뭐냐 하면 불통이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
전기에 통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 어떻게 해서 전기에 통하셨어요? 예? 감전. 감전. 저도 전봇대 올라갔다가 제가 전기에 통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 프랭카드 달로 올라가다가, 제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저 앞에 이제 제가 봉사대를 저기 어디야, 경기도 연천 전곡교회라는 곳에 이제 대학 시절에 갔는데, 길 건너 프랭카드를 이제 전도에 프랭카드를 탁 따는데 그 선배분이 사다리 타고 사다리가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 맞으려니 쇠사다리였어요. 쇠사다리를 딱 걸쳐놓고 올라왔는데 이분이 무식하게 철사를 입에 물고 올라가셨네. 그래서 올라가다가 이 철사가 이 전기에 닿아가지고 그냥 제가 으악 하고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 사다리 붙잡고 있다가 전기에 통했는데, 그러니까 전기에 통하는 거는 뭐 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접촉했기 때문에. 접촉.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하나님의 능력에 통했죠. 치유의 능력에 통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능력에 통했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지 않았다면 접촉한 적이 없어요. 접근은 했어요. 접근은 했는데 뭐 하지는 못했어요? 접촉이 안 돼요. 여러분, 저 전기 콘센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기에 통하려면, 그래서 선풍기를 돌리든지 아니면 무슨 라디오를 켜든지 하려면 그 플러그를 콘센트에 뭐 해야 돼요? 접촉을 시켜야 돼. 접촉을 시켜야 전기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1m 접근했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10cm, 1mm 안 통하죠? 자, 1mm 접근한 사람이나 1km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안 통하는 것은. 예? 예수님을 접촉하지 않고 예수님과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런 통하지 않은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내가 접촉되어서 내가 통해본 감전된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아예 그냥 1km 아니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아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예수님께 1mm 접근한 사람이나 똑같이 안 통한다니까요. 똑같이 안 통한다니까요. 뭐 해야 통한다고요? 접촉.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믿으면서 접근은 했는데 언제 접촉하실래요? 언제 주님의 능력과 한번 통해 보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감동과 그 치유하심과 그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통하여 전기에 통하듯이 내가 하나님과 통하여 그 모든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신 적이 언제냐 이거예요. 네? 안 통해, 안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나는 싫어.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나는 좋아 죽겠어요. 네? 안 통해.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안 통해요. 네? 사람은 돈 좋아하잖아요. 그죠? 금. 그런데 천국 가면 그 금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바닥에. 밟고 다니라고. 이게 안 통해, 안 통해. 예? 그리고 주님은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뭐가 되라? 낮아지라. 근데 우리 낮아지는 거를 싫어해요.
싫어해.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 요셉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 그래요? 40장 8절, 창세기 40장 8절.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 해석할 길이 없어서 이제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근심빛이 있었죠.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힘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지금 힘드신 거예요. 자, 요셉은 17세 때 어떤 일을 만났어요? 형들이 그를 뭐 해버렸어요?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원래는 주려고 그랬어요. 웅덩이 집어던졌는데 그 웅덩이가 마침 빈 웅덩이였어요. 그래서 살다가 형들 내가 다시는 꿈 얘기 안 할게, 한 번만 봐줘 했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서 요셉을 뭐 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로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쭉 하려고 하니까, 그죠? 보디발 아줌마 무섭습니다. 보디발 아줌마가, 응?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감옥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은 이거는 보세요. 지금 사건의 연속이에요. 17세부터 30살 될 때까지, 30살에 그 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 될 때까지 몇 년을요? 계속해서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그죠? 요셉이 복이 인복이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데, 동생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했지만 어머니의 사랑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복 형들이 그렇게, 그죠? 괴롭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사건과 모든 사고와 모든 상처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석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모든 해석을 누구게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한 자기 해석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해석해요.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내게 그렇게 그 짓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요셉이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 그 보디발 아주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 그 다음에 심지어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풀려났죠. 그랬을 때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했더니만 기억을, 자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뭔 요셉의 생애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뭐 해달라고? 이 일을 해석해달라고. 이 일을 없애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해달라고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해석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요셉은 평생에 걸쳐서
두 번 옷이 찢겨졌어요. 어렸을 때 그 무슨 옷이 찢겨졌어요? 채색옷. 채색옷은 뭐에 대한 그 의미였어요? 예? 채색옷은 뭐예요? 사랑받는다는 의미였죠. 사랑.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찢었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염소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의 기억에서조차도 잊혀버리게 만들었어요. 사실 잊어버리지 못하지만 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들짐승에 그렇게 한번 찢겼어요. 두 번째 옷이 벗겨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 아줌마가 그 총무의 옷을, 가정 총무의 옷을 뭐 해버렸어요? 벗겨버렸어요. 그 옷은 무슨 옷이었는데? 인정받는다는, 가정의 총무로서 인정받는다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받는 채색 옷이 찢겨지고 인정받았던 가정 총무의 옷이 뭐해지고? 벗겨지고. 여자분은 사랑받을 때, 남자분은 인정받을 때 기쁘대요. 근데 요셉이 채색 옷이 찢겨지고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41장 42절에 나옵니다. 이 해석 때문에 요셉이 그러한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과 또 그 옷이 벗겨지는 그 부끄러움과 이제 상처 속에서도 그가 주님과 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41절부터 볼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왜 채색 옷이 찢겨지고 왜 가정 총무 옷이 벗겨졌어요? 저 힌트 나오는데 여기 뭐라 해요? 뭐 하시기 위하여? 뭐 하시기 위하여 옷이 찢어지도록,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여러분, 새로운 옷을 입히기 위하여는 입고 있는 옷을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 않나요? 채색 옷이 찢겨지듯이 배신당하고 상처받아서 긁히고 찢겨지고 정말 그런 아픔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직장에서, 사실 요셉이 직장에서 옷을 벗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죠? 네? 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가 인정받는 것이 내 마음의 그건데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정말 창피함을 당하고 그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까요? 왜요? 뭐 하시기 위하여? 더 좋은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덜 좋은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찢어지는 아픔, 상처와 고통,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아픔과 눈물과 속상함과 괴로움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잘 해석하세요. 아멘을 안 하셔도 진짜 당황스러운데. 가서 보자. 자, 가서 보자. 네, 하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세마포 옷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세마포 옷이 다시 나옵니다. 네? 어디에 나와요?
자, 창세기에 이 세마포시 나오죠? 세마포를 입히기 위하여 그 고통하는데 이 세마포시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세마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야, 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자 여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인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부에게 그의 아내에게 뭘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찢어지는 채색옷의 고통과 아픔과 가정 총무시 벗겨지는 이런 고통들을 여러분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찢겨지고 이것이 벗겨져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채색옷이 찢어지듯이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시겠구나? 세마포 옷을 입히시겠구나. 요셉이 계속 채색옷 나 좋아 안 벗을래 이렇게 했더라면 계속 고향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양치. 근데 그게 찢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뭐 할 뻔했어요? 그냥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 근데 그게 벗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정말 너무 배신감에 정말 그랬을 그 아픔이었지만 그 벗겨짐과 그 찢겨짐 때문에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다니까요. 어린 양의 아내들은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다 신부예요.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어요. 신부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위하여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죠? 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 말하다 말지 마시고 말씀하자. 예, 그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요셉의 해석이었어요. 요셉의 해석이 뭐냐면 형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형들이 누가 보냈다고요? 이야 정말 이러니 누구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정말 그 아픔, 그 치욕, 그 고통에 대해서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요셉이 아이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잖아요. 두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이름은 그 무엇을 나타내요? 품성 또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나타내요. 근데 요셉이 아이를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고 나서 이름을 지을 때 그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품성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 이름의 뜻에서. 자, 보세요. 자, 51절에 보면 요셉이 41장 51절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하였으니?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자, 므낫세라는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52절이죠.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이란 이 뜻에서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늦게 시작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의 뜻에서 공통되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죠? 자, 하나님이란 말 공통적으로 나오죠. 자,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고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어떻게 하셨어? 또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지금 요셉의 신앙에 있어서 이 공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의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이러면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했다 이러면요, 만약 요셉이 형들이 했다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낸데 이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요셉이 그 해석을, 그 엄청난 일과 그 고통의 해석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께 맡겨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 세마포옷을 입히시려고. 세마포옷을 입히시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채색옷의 찢어짐과 가정 총무옷이 벗겨짐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어떤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아픔 때문에, 그 서러움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우리의 삶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